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주셨고 또 이 하루를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잘 보냈다가 오늘 또 저녁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길을 학자같이 말하고 학자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7 교회에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성경 오늘 본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줘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고 우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죠. 성경 지식을 모르는데 어떤 무슨 훈련을 하고 무엇을 해도 그거는 다 그 모를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첫째 목적은 일단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식을 알고 그 안에서 그 지식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교훈을 발견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찾는 것이죠. 메시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이런 성경의 지식이 이런 메시지구나. 그리고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지식도 알고 그 안에 메시지도 교훈도 찾을 줄 알고 요래서 끝나면은 한 사람만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 좀 종교심만 만족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 지식을 알고 메시지를 찾았다면은 교훈을 찾았다면은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물론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요한계시록 내용만 공부하고 싶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죠. 요한계시록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메시지, 교훈, 지금 21세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구나. 그까지 나아가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렇고 이런 메시지, 이런 교훈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죠. 지식과 메시지 그리고 삶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책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게 하도 복잡하고 얽혀 있으니까 첫째는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늘 하는 게 성경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이걸 계속 흐름에서 계속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일단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너무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일 큰 구조 그리고 중구조 보겠습니다. 제일 큰 구조 1장 1절에서 8절은 서론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한 11번 했죠.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이게 지긋지긋해야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22절, 그러니까 3장 끝까지죠.
일곱 교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3장까지죠. 자, 4장, 5장.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4장, 5장에서 하늘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하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개에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심판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여기 자 구절을 보면은 4장 5장 돼 있죠.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 4장은 창조주 하나님.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하늘 보좌, 24장로 7령 네 생물이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를 둘러싼 거. 그리고 5장 어린 양, 누가 인을 뗄까라고 말을 할 때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것, 요까지가 5장이었습니다. 요 5장까지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5장까지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6장부터 이제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부터 이제 심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 인을 떼는 것. 그죠?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막간이 나왔습니다. 6번째 인하고 7번째 인 중간에 막간,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마에 입 맞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까지 우리가 7장이죠. 자, 이제 8장 1절에서 5절은 7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럼 7번째 인을 떼면 무시무시한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7번째 나팔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은 7인 심판은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 7인 심판, 물론 그 중간에 막간 7장까지 포함해서죠. 그래서 7 나팔 심판은 8장 6절부터 이제 나팔이 막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렇게 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아갑니다. 그죠? 그 다섯 번째 나팔 불기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3번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 그 다섯 번째 나팔 재앙하고 같죠. 두 번째 독수리가 외쳤던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7 나팔 심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4번째 나팔도 끝나고 5번째, 6번째 나팔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6번째까지 우리가 6번째까지 그게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여기 또 삽입이 나타납니다. 그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 우리가 앞에서 봤는 것처럼 6번째 인, 7번째 인 사이에 삽입, 막간이 일어나는 것처럼 6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맞죠?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어디 사이? 6번째하고 7번째 나팔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 또 그 사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막간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그 힘센 천사가 말씀을 가져서 받아 먹으라까지 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0장까지 했습니다. 10장. 요 10장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막간이 11장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교재로서는 오늘 교재가 아니고 지난주 교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교재 말고 지난주 교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았던 교재는 일단 잠시 뒤로 하고 지난주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1장을 펴시면 됩니다. 11장을.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저도 펴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성전을 청량하는 것과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청량과 두 증인, 이 내용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 전체 흐름 중에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는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심판, 그 재앙들 가운데. 근데 6번째 인 심판 나올 때 한 가지 나온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이 심판, 이 재앙 가운데서 누가 이 재앙 심판을 피할 수 있으냐? 이런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왜 1, 2, 3, 4, 5, 6번째 인이 막 떼어지니까 계속 심판이 나니까 지구에 그러니까 그 인 심판은 3분의 1 심판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7번째 인 떼이기 전에 구원받은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심판에서 면제받은 하나님께서 보호했던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 막간에.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 사이에 7번째 나팔 사이에 이루어지는 막간. 여기에도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 나팔 재앙 사이에 보호하는,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요한계시록 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한 번 하고 지나가면은, 한 번 하고 일주일만 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공부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읽어보면 또 모르겠어요. 어디 읽는지.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내용에서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왜 성전 청량이 갑자기 나타나지? 왜 갑자기 두 증인이 나타나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재를 보겠습니다. 성전 청량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성전 얘기야? 자,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있었습니까? 파괴된 상태였습니까? 당연히 파괴됐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요게 이제 네로 때 기록되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 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느 설을 네로 때 기록되었다고 말을 하거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많이 설교를 통하여서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이 권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고 그게 무너졌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제2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헤롯 때 제2성전을 다시 정축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 그런 성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이코르 자기들의 삶이었습니다. 삶.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파괴됐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자기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요한복음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예수님의 삶하고
분리되어진 게 아닙니다. 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은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성전 청량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요거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을 청량하는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을 청량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에스겔 선지자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41장에서 48장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환상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을 청량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그 시대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성전 환상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거기 뭡니까? 바빌론에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41장에서 에스겔서 41장에서 48장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의 분위기가 지금 11장 1절하고 2절의 분위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성전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겠네? 자,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그리고 무너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때에 정축한 성전,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있을 때 헤롯 대왕 때 이 헤롯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한테 환심을 얻으려고 그 성전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크게 정축을 하게 됩니다. 요걸 어떤 사람은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제3성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제2성전을 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극단의 시온주의자들, 이 시온주의자들의 소망이 뭔 줄 압니까? 제3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지구에, 우리 인류의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세 종교가 같이 영역을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어요. 유대교, 카톨릭, 이슬람 성전에.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이 함부로 건드지를 못합니다. 여기를 건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의 시온주의자들이 제3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뭐 몇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아직도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는 그 옳다 그르다를 그런 걸 우리가 지금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전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입니다. 왜? 자기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청량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는데, 자, 그럼 성전을 청량하려면은 성전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각 방, 성전 안에 방, 지성소, 성소,
안뜰, 바깥뜰, 높이, 두께 이런 걸 다 청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소, 지성소, 성소라고 말할 때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제단 이것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하는데요.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는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청량해? 경배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단순히 성전 건물의 사이즈를 크기가 진짜 얼마인지 그걸 청량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청량을 해야 어느 정도 큰지 사이즈가 어떤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청량을 해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량은 진짜로 빌딩 재건축을 위한 청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청량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준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성전을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런 데를 회복시키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왜? 그거는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보호할 목적이 아니니까 그쪽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청량할 필요가 없다. 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그네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1번 성전 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갈로 1번 성전 청량의 의미, 성전 청량의 의미는 빌딩 재건축이 아니고 성전, 즉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성도들의 삶,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청량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량 대상은 첫 번째 성전, 이 성전은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단. 이거는 향단과 번제단인데 번제단으로 보면 됩니다. 번제단으로 보고 예배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자, 2번 성전 밖마당 이방인의 뜰. 이 영역은 성도들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호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청량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또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왜?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제 그 신천지, 제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신천지 교재를 보여줬죠. 그 교재도 보면은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책이 신천지에서 만든 1판이었잖아요. 그 책에도 보면은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다라는 그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 누군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존 성경 공부, 기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두 정인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요걸 이용해서 이단들이 요걸 이용해서 기존 교회는 두 정인이 누군지 안 가르쳐 주지 몰라서 그런 거야.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끌고 가는 게 자기들의 이단 단체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두 증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혼돈되지 않도록 위해서 두 증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접하게 두 증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가장 명확한 힌트가 바로 4절입니다. 두 증인을 누구라고요?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촛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힌트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두 증인은 뭐 누구라고 말을 하든지 하지. 두 감람나무가 무슨 또 증인이야? 두 촛대가 또 무슨 증인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 4장입니다. 그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 4장을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요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죠. 제2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그 제2성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죠. 제1성전을 다른 말로 무슨 말?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헤롯이 정축한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세우거나 크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절, 2절에서 성전 청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성전 청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 4장을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량하고 스룹바벨하고 내용이 일치됩니까? 분리됩니까? 내용이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성경책은 스가랴 4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가장 유력한 우선 후보를 스룹바벨과 요수아라고 말을 합니다. 요수아는 누군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운다면은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요수아가 아닙니다. 요수아와 갈렙할 때 요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요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같이 했던. 여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두 명의 힌트가 주어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두 증인이죠. 그죠?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5절, 6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 5절, 6절 읽으면 여기 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하니까 이 5절, 6절의 두 증인의
힌트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4절에서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힌트가 나왔고 5절 6절에서 또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엘리야. 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게 엘리야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아서 왕에게 갑시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진짜 선지자면은 너희들에게 불이 내릴 것이다 했는데 하늘에서 불 내려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거 구약 때 엘리야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렇게 말하고 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엘리야가 했잖아요. 엘리야가 예언을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가뭄이 들게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5절하고 6절 앞부분을 보면 이거 엘리야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약한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다음에 6절 중간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다.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정의는 5절 6절을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도 되네? 그렇죠. 엘리야하고 모세도 되네. 근데 4절 보면은 스룹바벨과 요수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몰라요. 보니까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여기 3절에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은요 42개월 3년 6개월입니다. 뭐 하루를 큰 달 적은 달 그런 거 우리가 따지지 않고 한 달을 30일로 보면은 그러니까 3년 6개월 42개월 이게 1260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런 사역을 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정인. 요게 이제 그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사역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요 정인들 요게 사실은 두 정인이 엘리야냐 모세냐 스룹바벨이냐 여호수아냐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이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성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성천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가장 유명한 두 기둥, 복음에 가장 충실했던 두 정인.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사람을 찍어서 말하라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아니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목숨 걸고 자, 이제 이 두 사람을 내고 결승전 벌이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누구를 밝히는 게 중요한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정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감당하는데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우리 교재를 좀 보고 진도 나가고 나면 다시 볼게요. 자, 3번 두 감람나무 두 정인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3절 4절을 보면은 이게 스룹바벨과 요수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5절 6절을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정체를 밝혀라. 이거보다 두 사람이 하는 사역, 그걸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이 세상을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케 하고, 주어진 3년 6개월, 꼭 3년 6개월이란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은 그냥 요 정도로 해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남겨두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두 정인의 죽음이 있나. 이렇게 충실하게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귀한 두 정인이 자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노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노년에는 행복하게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 4번 두 정인의 죽음 11장 7절에서 10절인데 첫 번째 갈로 1번 보겠습니다. 두 정인이 정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게 됩니다. 자, 1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자, 그들은 누구죠? 두 정인, 그죠? 누구든 그 정체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두 정인,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자, 무저갱이 뭐라 그랬죠? 지옥이라 그랬죠.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임금이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곤충이 뭐였죠? 우리 앞에서 봤죠? 황충. 황충의 임금 이름이 뭐라고요? 아폴로라고 했잖아요. 그 아폴로를 자기 신으로 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금 그 무저갱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은 사탄의 본부입니다. 그죠? 지옥이죠. 그죠? 자,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 두 정인과 더불어 전쟁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오면은 두 정인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두 정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상징으로서 처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짐승이란 말. 자, 이 짐승이라는 게 나중에 13장 이렇게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건 그때 좀 더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 일단 요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일단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니까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이 두 정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두 정인이 다른 것도 아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사탄의 하수인된 짐승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이 주님의 일을 잘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해서 예쁘게 곱게 죽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비참하게 죽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초대교회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곱게 죽었습니까? 아니, 곱게 죽었다면 순교 자체가 아니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 정서가 그렇습니다. 죽게 될 때 곱게 자연사하고 그 죽는 장례식 할 때도 날씨가 좋으면 우리가 호상이다라 말을 합니다. 그게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좋죠. 그러나 가끔 때는 이 두 정인처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순교의 죽음은 곱게 죽는 게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곱게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니죠. 비참하게 죽어야 순교죠. 지금 두 정인이 그렇게 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인, 특별히 두 정인이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때 정인의 이 원어는 순교라는 원어하고 같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순교, 마터,
MYRTL, 마텨라는 이 단어가 정인이라는 단어의 어원하고 같습니다. 어원, 그 똑같은 어원에서 순교라는 말도 나오고 정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는 순교한다는 말하고 같은 맥락이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뭐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교제 1번 갈로 1번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고요. 갈로 2번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두 증인.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큰 성.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성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을 말합니다. 자,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했죠.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하고 로마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큰 공통점. 바벨론과 로마는 둘 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는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 남유다를 할 때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로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두 바빌론과 로마의 공통점은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성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 시대, 신약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바빌론과 로마 이 두 제국만이 공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제가 아까 성전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니까.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뜨린 그 사건이 성전 멸망 사건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하고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큰 성이라고 말하면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로마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라고 말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이 두 사람의 시체가 로마에 가나 그런 이제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확실히 딱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여기까지 보면 로마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딱 결론 나오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그러면은 이제 왜 큰 성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로마라고 말을 하느냐? 왜 제가 로마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소돔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도시. 그리고 애굽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애굽을 합친 나라가 사실은 로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로마는 아닌데 로마와 같은 소돔과 애굽을 합친 로마와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파괴된 도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고 갔던 그런 도시라고 예수님을 죽인 그런 그 도시가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이렇게 늘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3절 교재 보면은 갈로 3번 두 정인의 죽음 되어 있는데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정인이 죽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열방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 시체를 예루살렘에 그냥 던져가지고 사흘 반 동안 장사도 하지 않고 모든 백성과 족속이 그걸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정말로 수치스러운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바로 장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체를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다? 큰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와 같은 성처럼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여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조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죽어서도 수치를 당해요. 누가?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무적경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죽고, 그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도 수치를 당해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자, 이런데도 정인을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물질로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런 건 안 한다 치더라도 죽어서까지 수치를 당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기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죠.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이 두 선지자, 두 정인이 땅에 사는 자들,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두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왜? 진리를 외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를 외칠 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들을 심판해서 회복시킨다.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해초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초리 맞는 게 싫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핍박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 듣는 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자꾸 심판받는다 그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갇히고 구덩이도 던지고 죽이려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두 선지자가 그 당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두 선지자가 무적경에서 나온 짐승에서 죽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사흘 반 동안 수치를 당하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고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얼마나 좋았으면, 야, 저 두 정인이 죽었다. 우리 오늘, 우리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야, 우리 집에 내가 오늘 파티 열게. 왜? 두 정인이 죽었잖아. 우리 얼마나 괴로웠어. 자꾸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두 정인이 죽고, 저 시신 늘린 거 봐. 어우, 속 시원해. 야, 내 파티 할게. 오면 내 선물도 줄게. 그런 지경까지 간 것이. 자, 그런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4번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4번 세상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11장 11절에서 14절은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1절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읽을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두 정인이죠. 죽었던 두 정인.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생기는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던 바로 그 생기를 말합니다. 두 정인이 죽었던 두 정인의 시신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때는 일어나서 우리가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부흥의 기분이라면은,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점잖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런데 기분은 굉장히 지금 익사이팅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됐던 일들이 천지창조 말고 구약 성경에 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에스겔 사건.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데리고 골짜기로 가잖아요. 그 골짜기에서 뭘 봅니까? 마른 뼈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거 살겠느냐라고 하니까 막 대답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에스겔이 마지막 대답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보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른 뼈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흙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이 된 것하고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어서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서 마른 뼈가 조립되고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해서 사람이 되고 생겨 불어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됩니까? 큰 군대까지 됩니다. 군대. 그냥 마른 뼈가 일어나서 우리처럼 일반 서민이 되는 게 아니고 큰 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서 11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12절을 읽는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발로 쫙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군대가 일어서는 표현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경하던 자들이 이 구경하던 자들은 누굽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야, 두 정인이 죽었다 우리 파티하자 내가 선물 주겠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3일 반 후에 자, 여기서 이제 3일 반 후를 또 따져가지고 3일 반은 몇 시간이냐 그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죽음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건데요. 이게 3일 반이라는 것은 3년 반하고 굳이 날과 연을 따지면 3년 반을 날로 줄인 게 3일 반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3년 반 42개월 1260일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 이방인의 땅이 밟히던 그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이제 대조해서 3일 반으로 줄였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부할 때가 한번 있을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이걸 정체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3일 반 후에 죽었던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두 증인이 죽어서도 수치를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종교가 아니고 두 발로 일어서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았던 그 군대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젠 어디까지 어떤 프로세스까지 밟습니까? 성천. 죽었다가 그러니까 정인의 사역을 감당했다가 순교했다가 부활했다가 성천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정령적인 성도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역을 하고 초대교회니까 사역을 잘했다면 순교를 하고 순교할 때 죽음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성천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11절에 하면 그런 사람들 오히려 두려워했고 자기들이 조롱했다고 두려워하고 자 12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끝에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뭡니까? 두 정인이 죽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들 원수들도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성천하는 영광을 원수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지금 그 패턴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부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성천하게 되는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래가 끝나는 줄 또 약간 여진 나머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이제 교재로서는 두 정인의 승리에서 갈로 1번 두 정인의 부활을 봤고요. 갈로 2번 3일 반 후에 부활하는 걸 봤고요. 갈로 3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 갈로 4번 심판과 영광. 13절, 14절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심판과 영광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는데요. 자,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부활하고 성천하는 이런 프로세스 가운데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죽는데 몇 명? 7천 명. 자, 이걸 꼭 정확히 7,000명으로 볼 수 있느냐, 상징적인 수로 보느냐에 대해서 또 약간 왈과 왈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인 수. 7,000은 유명하죠, 그죠? 7,000은 뭐로 유명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내 너무 힘들다, 사역 힘들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내만 남았습니다. 다른 내하고 사역하던 사람들 다 가고 내만 남았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냐, 너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7,000 숫자가 여기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엘리야 때 나타난 7,000명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여기서는 그 사역자를 저주하고 놀렸던 사람들 7,000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얼핏 얘기했던 엘리야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나타나죠. 반대로 나타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반대되는 의미지만 7,000명이 나타났을 때 두 증인이 엘리야 같기도 하다, 한 명은 그런 이제 힌트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목숨 걸고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이 7,000명이 죽겠는데, 일단 7 곱하기 1000입니다. 7 숫자는 완전수죠. 그죠? 7,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7,000명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 성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7만 명. 그죠? 그러니까 왜 이 7,000명이 10분의 1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 7,000명이니까. 그럼 그 성에는 몇 명이 있었다고요? 7만 명. 요 숫자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숫자하고 얼추 맞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큰 성이 로마냐 예루살렘이냐 좀 얘기했죠. 로마가 될 수 없는 이유, 이 시대 때 로마의 인구는, 파퓰레이션은 50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학자들은. 그러면 50만이면 요걸만 7,000명을 진짜 숫자로 본다면은 로마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아까 큰 성 예루살렘,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특징은 뭐냐? 애국과 소돔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성경은 심판은 항상 믿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뒤집어 보면 영광입니다. 영광. 심판이 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심판받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받지 않는 자들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어릴 때 경험, 숙제 검사할 때, 숙제 안 했던 아이에게는 숙제 검사할 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숙제했던 아이들에게는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영광의 시간이죠. 야, 너 숙제 잘했구나, 참 잘해서 도장 찍고.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숙제 열심히 한 사람은 칭찬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잘했으면 선생님이 빨리 숙제 검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숙제를 안 해가면은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이 언제 숙제 검사하나. 근데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 심판하는 시간이에요. 심판과 영광이 같은 거예요. 숙제를 볼 때. 마지막에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때도 심판이 일어났는데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부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영광은 같이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셋째 화는 무슨 심판하고 같이 이어져야 됩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죠. 맞죠? 다 이해되죠? 예, 이거 이해되는 거는요, 우리 뉴욕에 있는 사람의 탑 5% 안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무한테 물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이게 뭡니까? 셋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 심판하고 같은 거야. 물어보면 전부 다 눈 크게 뜨고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다. 여섯 번째 나팔이 지나갔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야, 드디어 기다렸던 막간이 끝나고 나팔을 부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심판이 나타나지? 라고 기대를 하는데 I am sorry. 아직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심판은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과 실제로 일곱 번째 나팔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롱텀 길게 갑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12장을 지나가고 13장을 지나가고 14장을 지나가고 15장을 지나가고 16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요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대접 심판하고 연결되고 대접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16장 2절에 가서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부을 때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불고 실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간이 굉장히 길게 되는 겁니다. 자, 막간이 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막간이 끝나고 나타날 그 사건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대접 심판이 이럴 때는 전 인류가 멸망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는 것처럼 인심판은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인류의 4분의 1을 심판했습니다. 그죠? 나팔 심판은 인류의 3분의 1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접 심판은요, 자, 대접이 뭡니까? 큰 대접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부어버립니다. 하늘에서 심판을, 대접이 하늘에서 대접에다가 심판을 부어버립니다. 전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심판이 다 나. 그거 나오기 전까지 또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5절부터 시작되는 건데, 또 뭐 찬양이 나오고 하는데 오늘 공부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12장까지 못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점은 오늘 요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쨌거나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공부 진도가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어쨌거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찬양에 나오고 24장로가 찬양이 나오는 것이 11장 15절부터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요한계시록 할 땐 진도를 이렇게 자세히 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요. 큰 것만 딱딱 찍어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 자꾸 헷갈릴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한 번 하고, 이번 가을에 한 번 하고, 겨울 좀 쉬고 내년에도 한 번 더 하면서 요한계시록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진도가 좀 늦더라도 너무 그렇게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11장 15절부터 쫙 이제 12장까지 좀 우리가 간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전체 내용을 우리가 봐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배우고 또 그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교훈과 메시지를 이 땅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고 듣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